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현장이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믿음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땅에 있는 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성경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냐? 그 계시록이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 적어서 일곱 교회의 편지로 보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뭔 인사잖아. 네. 편지 첫 인사. 네. 이 정도야 다 알잖아. 네. 누워서 떠먹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쉬운데 그러면 말처럼 쉽냐?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 수 있냐? 물론 대략적으로 편지 첫 인사다 이 정도는 아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또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나 성경에나 잘못된 그 번역 오류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란가요? 성경이 누룩이란 말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실수가 있습니다. 1.1획도 성경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 원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성경 번역가들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실수가 될 때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그 뻔한 내용인 복수단수, 그 다음에 시제, 현재인데 과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과거인데 현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구원을 지금 받는 건지 이미 받았는 건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네. 그와 같이 만약에 실수가 된다면 큰 의미가 아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먼저 성경을 살펴보고 원어와 비교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주 간단한 시제와 복수단수를 바로잡은 다음에 그것을 또 정밀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자, 언어를 한번 봅시다. 네. 교회라고 써졌는데요. 이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복수. 복수죠. 그러니까 교회들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거는 지금 좀 곤란한 게 뭐냐면은 이 원어 성경이 개정되기 전 성경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혼동을 겪을 수 있어요. 그냥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개혁 개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개혁 성경이 돼 있어요. 이것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토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개역 성경은 전에도 계시고로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과거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바꾸기 전에가 맞습니다. 이것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미의, 잠깐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가요? 왜 바꿨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이러면은 뭔가 말이 부자연스러워요. 네. 계시고로 하려면, 현재 시로 표현하려면 전부터 계시고 이래야 맞습니다. 네. 그래야 자연스럽죠. 네. 근데 전에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를 중심 삼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시제를 바꿔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 시제는 그대로 써주고 현재로, 네. 그러니까 계시고를 써주고, 여기에 계시고를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고치려면 전부터 계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시제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전에도를 중심 삼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래버렸거든. 나는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시제니까 계시고로 써줘야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전부터 계시고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오실, 여기는 뭐예요? 읽어주세요. 오다라는 뜻을 가진 엘코마이의 뭐예요? 현재 시제. 그렇죠? 네. 근데 뭘로 돼 있어요? 미래 시대. 미래로 돼 있죠? 네. 현재 시제인데 미래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현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오시. 어? 지금 오시. 영차 오시. 지금 오시. 뭐 지금이나 이제나 이런 말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라고 썼으니까 이제 같은 표현을 해줍시다. 이제 오실, 네. 이제 오신 그래야죠. 네. 이제 오신. 그래야 현재 시제로 표현인데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나 생각에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도요, 언어는 그대로 써줘야죠. 네. 그래야 맞잖아요. 네. 이해가 안 간다고 무조건 시제를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니까 현재로서 이렇게 고쳐볼 때 이제 오신, 그러면은 세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 이제 오신, 이렇게 돼요. 네.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셋 다 현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뭐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해 버렸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떤 시제를 바꿀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바꿨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걸 손대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이제도 계시고 이거는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능동태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장차 오실 이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제 중간태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능동태는 그 동작이 그 자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수동태는 타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태라는 거. 그러니까 능동태는 아니죠. 스스로 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오실 역을 이제 바꾸면은 이제 오신인데 여기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겠어요.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심을 두 방면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능동태 두 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현재라 했죠. 그러니까 전부터 계시고 이렇게 볼 때 이 둘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말한 바 불같고 단시 같은 분, 그 아버지, 현재 보좌에 계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능동태로 쓰인 것은. 근데 중간태로 쓰인 것은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금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다 아버지를 말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일곱 영으로 상징했지만 성령을 말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해요. 네. 이것은 뭐예요? 첫인사라 했죠. 아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첫인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습니다. 아멘. 이것도 똑같이 첫인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 여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하죠. 네. 능동태로 써진 것은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친히 그분의 동작, 그분의 행동을 갖다 말하는 것이고 중간태로 쓰인 것은 성령으로 오신 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해 조금 가죠? 네. 그 다음에 일곱 영과 했는데 여기에 영을 보면 복수죠? 네. 그러니까 영의 복수는 뭐예요? 영들이죠.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여기는 복수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것이 맞고요.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기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전부터 계시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와 여기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신 분과 그 다음에 그에는 존칭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 영은 복수이기 때문에 영들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 이건 뭔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이 아시아는 지금 터키가 있는 곳. 그때 당시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 일곱 교회들은 뭐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지만 2장 3장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가 나와 있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죠. 네.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 이제 오신 분과 이 말은 다 지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계시고까지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오신 분과는 중간태로 되어 있다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심에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거나 오심이나 이 부분에 두 방면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방면으로 한 설명이다.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했고 중간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이건 뭘 말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위에 이것은 이 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5절도 아주 쉽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부활과 그 후 얻은 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일하셨죠. 네.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천년매로 난 걸 말해요. 네. 천년매로 부활하신 걸 말해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은 뭘 말할까요?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얻은 지위를 말하죠. 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밝혔네요. 누구에 대해서 말한지. 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더라. 이건 뭐예요? 복을 빈 내용을 말하죠. 네. 예. 은혜와 평강의 복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편지의 첫인사. 첫인사죠. 네. 다른 서신서들 보세요. 다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같이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7영이라고, 성령 대신에 7영이라고 써졌잖아요. 네. 이것이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네. 어떤 자들은 7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뭐 보호자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이니까 천사들일까? 어떤 뭐 그룹들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그 이치가 어디예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성령도 그 이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신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속이라고 네.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 네.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심이 됐어요. 성령. 아버지 속에서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도 영원한 나심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안 들어가요, 품속으로. 네. 확장되셨다고 나는 표현했죠, 이걸 갖다가. 네. 예, 아버지 품속에서 확장되었다. 아버지 표현이 됐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나오심이 됐다니까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떠나가야 한다.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네. 실상을 말하더니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네.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했는데 가신 다음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분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들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고 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요? 교환됐죠? 네. 아들은 공생의 이 사역을 하다가 땅에서 하늘로 가셨고 보좌로 가셨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니까 이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실제 지금 어디에 보내졌겠어요? 네? 땅에 보내졌겠죠. 네. 어디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7영의 위치는 보좌 앞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2절 보면 일곱의 의미. 전지 창조를 할 때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제7일 때 된 날, 마지막 날 안식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7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안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완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완전수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요. 계시록은 이뿐만이 아니고 7을 여러 번 말하죠. 7 인, 7 나팔, 7 대저, 7 우레, 7 재앙, 7 영,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교회도 7 교회, 천지창조도 7, 7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6일 만에 지었고 7일 만에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네. 7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완성의 수요, 안전 수요, 안식의 수요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네. 숫자에 대해서는 12나 144나 성벽이 두께 144, 1만 2천 스타디움, 12, 24, 24장로, 12문, 12기초석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가면은 네.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화 되어지고 짝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합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은 그 완성의 수요, 완전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7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계시록이 7이 척이고 자꾸 777이 반복되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완전수인데 여기에서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그것을 다 알기가 좀 부족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무화과 내 신부가 장애와 사이에 한 성막이 서 있는데 일찍이 힘을 가하였다. 그에게 열과 열등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도 일곱 영이라고 말이 나왔네요. 무엇이요?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예, 눈이란 건 뭐예요? 보는 기관이죠. 네. 여기에서 뿔은 하면 뿔은 뭐냐면 권세. 근데 일곱 뿔인 완전한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일곱 눈은 뭐예요? 통찰력. 그렇겠죠? 네. 눈은 보는 기관이니까 네. 예, 통찰력을 상징하는데 일곱 눈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통찰력. 이런 걸 말하지 않겠어요? 네. 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이거는 다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 복음 1장 29절이나 43절인가요? 그런 데도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을 설명하기를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이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이 두루 땅을 살피고 통찰하는 방법이 뭐냐?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곱 영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 지금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여기 보호자와 이 환경을 보니까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네 생물과 장로, 24장로를 말하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네 생물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고요.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수행하니까요. 이 내생물이 아주 번개 같고요. 빠르기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넷이 서로 다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뭐 자가용이 이렇게 쭉 가다가 방향 바꾸려면 뒤로 돌았다 빠꾸 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가잖아요. 근데 이 내생물은 그렇게 안 가요. 빠꾸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번개같이 그냥, 좌우, 전후로 돌리지 않고 막 바로 갑니다.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가용과 같고 비서실과 같아요. 그 다음에 내 24장로는 장로석은 24장로들은 그 장로석에 딱 앉아 있는데 보호자 주위로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로 24장로석이 쫙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의 환경을 지금 말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한참 후에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올라가셨고 반면에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걸 지금 말한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보좌 주위에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땅에 보냄, 일곱 영은 땅에 보냄을 받았고, 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기 일곱 영은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대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더라. 이해가 가죠? 네. 그걸 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룹들이니 천사들이니 이런 말 하기 없기요. 예? 네.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네. 네. 충분히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표현이고 그 아들에 대한 표현이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만 그 서신서와는 조금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게 대부분이 그 서신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말했죠. 네. 근데 여기는 성령, 일곱 영으로 상징된 성령을 먼저 말했고 아들을 나중에 말한 거 이것만 차이가 있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빈 것은 맞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해가 없겠죠? 네. 예, 뭔 복을 빌었어요? 은혜와 네.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그냥 뭐랄까 어떤 느낌도 없죠. 많이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죠. 네. 은혜와 평강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 돈 많아도 어떤 분 자살도 하대요. 그죠. 왜 자살을 할까? 재물이, 이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명예가 행복을 준다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네. 진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내면 세계에 있어요. 네. 마음이 막 고민스럽고요. 어떤 범인이 있으면 얼마나 참 힘들까요?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사울. 사울은 그가 겸손했을 때는 시험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 되고 나니까 달라졌죠, 그가.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보다 그 군중들이 떠나갈까 봐서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쫓겨나서 버림을 받고 나중에 그가 범민을 하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신이 그 악신이 힘있게 임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막 단창에 막 박아버리려고 아주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첫 인사라고 했죠. 네. 예.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복이나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무엘상. 자, 아까 사무엘상 아까 이야기했죠. 네.
사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탄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뭐 적수관계고 싸우는 존재고 그런 존재로. 근데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십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그 정답을 알려줘요.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사탄을 제일 먼저 불못에 던질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먼저 던지는 자들이 있는데 두 짐승으로 비교되는 두 인물, 거짓 선지자와 불법자, 이들을 불못에 집어던져요. 그 다음에 사단은 불못에 던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다시 나올 수 있는 감옥과 같은 무적행에 던져 담그죠. 1000년 동안만.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꺼내요. 네. 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인가 진짜 선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 걸 판단해 보시기 위해서 악신들을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이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시험해 보죠. 네. 근데 욕심에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전쟁을 벌인 자들, 그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나서 소멸을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다 써먹은 다음에 사단을 불못에 던집니다. 영원히.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막 이렇게 싸우는 적수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 말이죠. 아멘.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려고 했더니 주님은 못하게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말 못하게 하셨어요. 함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다른 게 아니죠.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리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평안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것이요 마음이 괴로움 또한 그들이 마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미혹의 영들의 공격을 받아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마음과 시기와 악한 마음들은 모두 행위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미혹의 영들 곧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제일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자성과 같아서 꿈깨고 나면 평안한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요 언제나 다시 만족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분노와 허탈함에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세상이 주는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부터 부어주시는 내적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왜 그 편지마다 계속 반복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같이 이랬죠? 네. 내적 평안. 이것이 그러니까 번민도 평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번민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미혹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미혹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미혹영이 왜 많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의심을 하면서 막 못되게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는 미혹이 막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반 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힘있게 역사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항상 합당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며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며 행복의 요건을 세상에서 찾으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선물서 내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귀하게 여겨 누리고 간직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성령과 성자와 성령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칩시다.